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내년은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생명의 실제, 인격의 실제, 믿음의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구한 대로 오늘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인데 맥추절의 신앙고백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눌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24절기 있다는 거 알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7대 절기가 있었다. 7대 절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는 이제 가을 절기 시작됩니다.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절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슨 절기? 수장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추수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피해절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절기. 무교절은 떡의 절기다. 떡의 절기. 무슨 떡? 두루굽는 떡. 초실절은 쉽게 말하면 부활절. 부활절. 초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첫열매 절기죠. 첫열매 절기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성령이 역사했고, 그리고 처음 성도가 처음 교인이 나타났죠. 오순절 때 성령 받고, 그래서 첫열매 절기라고 얘기하고, 속죄일, 속죄절, 바로 죄를 속하는 절기.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뭔지 몰라요? 초막절. 풀초자요. 풀로 집을 짓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감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풀을 엮어서 집을 짓고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이 수장절은 바로 추수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설. 그런데 7절기 가운데 대표 절기 3가지가 있어요. 대표절기 7절기가 다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 3절기만큼은 남자들이 꼭 나와라, 남자들이 꼭 나와서 지켜야 할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드립니다. 6월절은 피를 바르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르는 절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피를 마신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 없이 살아야 돼. 왜? 무교,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아라, 죄 없이 살아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피를 마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런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라? 거룩한 삶,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이게 단계야. 이게 영성의 단계, 믿는 자의 삶의 단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바로 6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얻습니까? 뭘 얻어요? 부활을 얻어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월절 지켜, 무교절 지켜, 이거 같은 거라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지켜라? 오순절 성령 받아라. 누가 성령 받아요? 피 묻은 자, 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 그래서 뭐가 된다? 첫 열매가 된다. 첫 열매. 우리 세림교회 목표는 뭐라겠어요? 첫 열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조금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 장자가 된다. 첫 열매는 장자야,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뭐를 강조했어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갖다 바쳐라. 이걸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뭐가 되라겠어요? 너희들 장자 되라, 장자. 믿음의 장자 되라. 첫 열매가 장자요. 장자 됩시다. 첫 열매 되다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첫 열매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야. 아멘. 첫 열매는 좋은 겁니다. 다시 반복. 피를 마셔라. 제3의 피다. 제3의 피를 마셨으니까 이제는 떡을 먹어라. 떡을 먹어야 돼. 무슨 떡?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은 어떤 떡이냐? 바로 진리의 떡이다. 진리의 떡. 자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 따라가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거기에 누구다? 믿음의 장자다. 믿음의 장자. 쉽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가요? 왜 어렵게 가요? 여러분 좋게 하려고.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바로 첫 열매,
첫 열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여기 첫 열매 맥추절은 뭐를 드리는 절기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할렐루야. 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장절이 또 나오니 수장절. 첫 열매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이걸 잘 머릿속에 아주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귓구멍에 아니면 못이 박혀야 돼요. 어? 귓구멍. 어? 깃님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귓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귓구멍.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맥추절은 첫 열매, 수장절, 추수절은 알곡을 거두는 절기다. 1년의 모든 절기를 거두는 절기가 알곡절기예요. 근데 첫 열매도 못 되고 알곡도 못 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지요. 이삭은 떨어졌다. 응? 이삭은 떨어진 거 줍는 걸 이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언제 떨어질까? 떨어졌어. 떨어졌어. 언제 떨어져요? 추수할 때 떨어졌지. 그러면 추수할 때가 어느 때요? 추수할 때가 휴거 때지. 그렇죠. 휴거의 때가 추수 때야. 휴거의 때가. 근데 휴거되지 못했어. 성경은 분명히 남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휴거의 때에 들림 받지 못하고 남는 자가 있대. 옛날 성경에는 떨어진 자라고 해요. 떨어진 자. 옛날 성경에는. 근데 요즘 성경에는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바로 남은 자라고 돼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은 또 이삭줍기라고 한다. 이삭줍기. 우리는 이삭줍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모든 연단을 다 받아. 순교할 수도 있어.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 참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복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 목사님, 복음에도 문제가 있나요? 깊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깊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는 믿으면 구원, 은혜로 구원. 자, 그러면 성경은 믿음만 말합니까? 은혜만 말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아니죠. 아멘입니까? 믿음도 말하고 은혜도 말하지만 더 많은 교리, 더 깊은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제사받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것만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수많은 더 많은 교리가 있죠. 예를 들면 성화의 교리도 있죠. 성화의 교리. 믿음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뭐로 살아라? 성화되어 살아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빼놓는다. 이걸 빼내요. 알곡을 말하지만 마치 뭐를 빼놓는 것처럼, 첫 열매를 빼놓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이상하게 생긴다 생각한다 이 말이야. 왜 구원을 받는데, 구속을 받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수동으로 하면 안 돼요.
아, 김성근 목사님 못 들어본 소리 하니까 아멘 소리가 이게 크게 안 나오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 왜? 김성근 목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두져가지고 꺼내가지고 파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뿐입니다.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성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되자? 첫 열매의 삶을 살자. 우리가 곧 장래에 맞이할 그런 내용이요. 내가 첫 열매가 될 것이냐, 알곡이 될 것이냐, 이삭으로 구원받을 것이냐. 첫 열매로 구원, 알곡으로 구원, 이삭으로 구원. 이것은 이 김성근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뿐이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첫 열매 되리라. 곧 다가온다. 알곡이 될 것이냐, 곧 다가온다. 이삭으로 구원받을 것이냐, 곧 다가온다. 아니면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냐, 곧 다가온다.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대답이요. 말씀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눈 감았어? 눈 감지 마. 지금 몇 사람이 눈 감고 있어서 하는 얘기. 버림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되었던 사람이 버림받는다면 그건 나까지도 포함하는 거고, 뭐 일반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버림받는 성도가 있어요. 이삭도 못 되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라. 조는 것을 무슨 막이라고 그래? 박형경 집사밖에 모르나 봐. 졸음막이라고 하잖아. 졸음막이 영락없이 졸게 만들어. 왜? 못 듣게. 말씀 못 듣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졸더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맥주 감사절의 신앙 고백.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첫 열매 기업을 얻을 것이냐? 내가 알곡의 기업을 얻을 것이냐? 내가 이삭의 기업을 얻을 것이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 제가 대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왜?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무지하게 싫었거든. 그래서 집에서는 대학교 가라고 막 등록금을 밀어주면서 대학교 가라고 막 그렇게까지 하는데 대학교 가기가 싫어.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야, 그러면 너 기술이라도 배워라. 기술. 기술. 그 당시에는 기술 배우면 돈을 잘 벌었어요. 선반 기술, 용접 기술.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 학원비 대줄 테니까 가리야. 그래서 영등포 사거리에 있는 한림학원을 갔어요. 용접을 배워. 용접은 쉬울 것 같더라고. 용접은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 군산 조선소. 지금도 있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양미란 권사님 군산 조선소 지금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만. 군산 조선소를 다녔어요. 근데 고참들은 그 당시 얼마를 주냐면 막 4만 원, 5만 원 그렇게 주더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돼요. 한 3, 400만 원 될 거야. 적어도. 기술자들은. 근데 나는 얼마 줘? 15,000원. 15,000원 주더라고.
적은 돈이 아니야. 그 당시도. 자, 왜 그렇습니까? 나는 6개월밖에 안 배웠어. 6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어? 그런 것처럼 그 회사에서 너는 6개월 배웠지? 15,000원 기업을 주는 거야. 거기에 합당한 월급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4만 원, 5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돼요. 70년도니까 70년도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충성을 잘하고 주님의 생명에 되어가면 바로 천열매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야. 천열매 기업. 그러면 천열매 기업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하는 사람이냐?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하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충성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곡으로 들어가. 알곡. 그러면 천열매는 충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 뭐를 만들어 가야 돼?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성경 말씀 보니까 천열매가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연합됐잖아. 하나가 됐잖아. 하나가 됐어. 주님과 생명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열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했더니 뭐가 되더라? 알곡은 되더라. 알곡은. 그러면 이것도 안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이삭줍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줍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영광이 없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이 있죠. 영광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했을 때 그냥 싸잡아서 구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잖아. 롯이죠. 롯이 구원받았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았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광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구약의 아브람이죠. 아브람. 여러분, 이 아브람의 믿음도 성장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장 과정이 있어요.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곡되는 것, 천열매가 되는 것도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이었다가, 그 다음 말씀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 깨닫고 알곡되었다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았다가 천열매 됐다가. 아멘. 그러니까 이 천열매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의 인격이 바뀐 사람. 그 인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깡패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해버렸어. 이기풍 목사, 그리고 또 김익두 목사. 이런 사람들은 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구나. 깡패였는데 순교자도 있구나. 완전히 거지같이 살았는데 성자가 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구나. 어거스틴,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 노름꾼, 남봉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못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그 생각 속에 내주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바뀌어졌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20년 30년 믿었어도 안 됐는데 안 될 거야. 안 됐어. 안 되도록 믿으니까 안 되지. 안 되도록 믿었어. 안 되도록.
그런데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 나보다 더 개망나니, 나보다 더 상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바뀌고 변화가 되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훌륭한 멋있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뀌면 행복해요. 뭐를 안 먹으면 행복해요? 유교병을 안 먹으면 행복해요. 내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자꾸 먹으면서, 삶 속에 먹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래. 그런데 여러분들, 유교병 이걸 먹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니까. 왜? 내가 죄의 떡을 계속 먹으니까. 죄의 떡을 계속 먹어.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죄의 쌈을 받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먹지 말라니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 응? 먹지 말아야지. 응? 먹어서 행복한 사람은 계속 먹어. 유교병을 먹어서 변화될 사람은 계속 먹어.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새로워지지 않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 붙잡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얘기, 은혜보다 귀한 것이 뭐다? 은혜도 귀하지만 진리.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은혜 플러스 진리. 아멘. 은혜는 젖이다. 진리는 고기다. 아멘. 고기 먹으세요.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으면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응? 맛있어. 어제 저희 집 식구들 고기 먹었죠. 응? 박사모가 오래간만에 쏜디야. 딸들 오니까 오래간만에 쏜디야. 그래서 명륜 진사 가서 고기 먹고 왔어요. 맛있더라고. 이번 주에 가세요. 입맛 당기면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윗이 많이 웃네. 우리 다니도 많이 웃고. 거기는 반드시 가야겠네. 고기를 먹어야 힘이 생기고, 아멘. 고기를 먹어야 힘이 생겨. 부성가리 먹으면 힘이 안 생겨. 고기 먹어야 돼. 고기. 아멘. 그래서 은혜는 젖이고, 아멘. 진리는 고기다. 젖도 먹고 고기도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산다 이 말이야. 내가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매초절에 신앙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내가 누리고 있는 터전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게 신앙 고백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터전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터전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터전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걸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4편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로다. 칼 가지고 땅을 차지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의 힘 있는 팔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지해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더 큰 걸 주시지. 더 밀어주시지. 이건 내가 했어. 하나님도 물론 도와주셨지만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된 거야. 우리 하영이, 하경이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그 터전에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터전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복 주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늘 시인해, 늘 인정해. 예? 늘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 늘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이 터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일터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다윗이 그렇게 해라. 그거 해야 돼.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서도 우리 다윗이 좋아하더라고. 더 좋은 데 갔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자꾸 심고 심으면 물질로도 심고 입으로도 심고 마음으로도 심고 아,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장도 빨리 될 거야. 오라이 하는 차장 말고 부장도 빨리 될 거야. 부장 된다면 상무인가? 빨리 될 거야.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우리 요셉이, 우리 윤성이, 아멘. 예, 아멘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요셉이 승진했나? 했어? 뭐야? 주임. 예. 주임보다 높은 게 차장이야. 그다음 대리. 예. 차장 되고 대리 되고 차장 되고 부장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입술에 감사의 고백만 계속 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함 진짜입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지지해 드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 누군가가 직장에서 나를 인정하면, 승진시켜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것을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면 야 진짜구나, 진짜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믿음 안 버리고 나이 먹어가니까 이게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말씀은 확실하네. 아멘. 그것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깨닫지 말고 나이 먹어서 깨닫지 말고 젊었을 때 깨닫는 게 복이 있다. 젊어서 깨달아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터전에 대해서, 터전은 바로 내가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는 거, 주님이 밀어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그렇게 하세요. 헛고생하지 말고, 나중에 헛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바로 수구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다. 결실케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은혜. 이 고백을 하라 이 말이야. 주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시인을 늘 해야 돼. 이 고백을 늘 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도 반신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 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인 줄을 믿고 입을 쫙 벌리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보다 더 진실합니다. 내 감정보다 더 진실합니다. 내 마음보다 더 진실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은혜인데요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 은혜인데 거기에다 말씀을 더해라.
성경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되게 하려면 내가 뭐를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씀을 자꾸 순종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된다. 이 말씀이 내 성품이 된다. 아멘.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 된다. 우리는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하영이 하경이 예를 자꾸 드는데, 요즘 또 그 애들이 이사 가는 철인가 봐. 학원을 옮기고 뭐 그런 철인가. 우리 하영이 그냥 막 애들이 자꾸 나간다고 자꾸 막 자꾸 그러지 마라 하영아. 주님만 인정해 드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마곡 A단만 나가는 것 아니야. 모든 학원들의 추세야. 진짜 학원들의 추세예요. 옮기는 추세야. 학생들을 옮기는 때가 있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지지해드려. 하나님만 인정해드려. 하영이가 간 지 지금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100명 이상 불었잖아. 100명 이상 불었어요. 학생들이. 지금까지 염려하면서도 불어왔어. 야, 너 지금까지 염려 걱정 많이 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들이 많이 불었잖아. 엄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 박사모고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 보내주셔.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명순 사모가 기도하고 대답한 대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올 안으로 200명 채워질 겁니다. 지금 180명 딱 걸렸거든. 180명? 학생이 180명이에요. 수입이 좀 괜찮아요? 이게 기업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자꾸 시인하고, 이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에요. 주님만 자꾸 인정해드라. 이게 바로 감사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장래에 대한 신앙 고백. 장래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라겠어요? 자식의 지금을 보라겠어요? 아니면 따라서 통으로 보자. 아멘. 통으로 봐야 돼. 자식을 지금만 보면 안 돼. 지금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식의 미래의 가능성을 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통으로 봐라. 자식의 지금을 보는 사람들은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잎이 되어라 다. 너 못 되려고 그러냐? 예성아 너 못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 안 돼. 내가 볼 때 예성이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크게 될 것 같아. 할렐루야. 크게 될 것 같아. 우리 예람이도 마찬가지. 아멘. 우리 예담아 아멘. 크게 될 것 같아. 우리 예람이 아주 눈이 막 똘방똘방 해가지고 세계적인 예람이 될 것 같아. 아멘. 크게 보라 이 말이야. 우리 다인이도 크게 보고. 이래. 우리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요. 엄마가 막 세계적인 딸, 세계적인 막 계속 홍보모잖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래한테 갈 것 같아. 지금만 보지 마세요. 못 되려고 그래요. 떡잎이 되라타. 내가 들은 소리예요. 내가 들은 소리예요. 누구한테?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니까 떡잎이 됐다. 근데 철이 없어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당시 충격이 되더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건 모르고 어떻게 자식한테 떡잎이 되라태야. 떡잎이 되란 것이 아니라 얼굴이 되라지더라고. 내 얼굴이 충격이 돼가지고
자식을 통으로 봐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봐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성길 난다고 팩 뱉지 말고, 성길 난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큰 충격됩니다. 상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의 장래를 보고 감사해라. 우리 가정의 장래를 보고 감사해라.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 하셔. 왜? 너는 미래까지 감사하는구나. 내가 꼼짝 못 하겠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하면, 가정이 화평하길 원하면, 남편이 정말로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면 감사를 심으세요. 미래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사를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감사냐면 에벤에셀의 감사입니다. 에벤에셀의 감사가 어떤 감사요? 지금까지 함께했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다. 아멘. 에벤에셀의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회의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우리 양 집사님, 우리 다윗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이 하잖아. 더 잘 거다, 더 잘 될 거다. 깨끗하고 인상이 좋아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감사. 이게 우리가 맥추절에 해야 할 감사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장래를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했으면 이제는 실제로 감사라 이 말이야. 항상 뭐하라고? 감사라고. 성경 말씀이 명령대로 그냥 하는 거야. 명령대로 하는 거야. 항상 감사라. 이게 실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제를 강조하죠. 실제. 아이, 어이. 실제는 존재. 그리고 실제는 사실. 존재 자체로 살아라. 감사 존재로 자체로 살아라. 감사의 삶을 사실로 되게 해라. 이 맥추절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신앙 고백이에요. 뺏기지 마세요. 그놈은 감사를 빼앗아. 감사를 빼앗기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원망 불평하면 막힌다. 잘 되던 것도 오늘 갑작스럽게 막히더라. 아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샤란마우스.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려면 샤란마우스. 입을 닫아버리라. 입을 탁 쳐. 이 방정맞은 입을 탁 쳐. 감사의 고백. 그러면 영이 회복돼. 기쁨도 회복돼. 성령이 임하셔. 첫 열매가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